이렇게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는 나가사키 대장정을 준비하고 계실 한참 그럴 때였는데 성공적으로 잘 마치셨다는 소식을 또 듣고 또 그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이 다 가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사명 잘 감당하는 CBS 한일선교연합과 또 우리 같이 모인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같은 지방에 있는 한 전도사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카톡을 받고 좀 의아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유튜브에서 천안 박권사님 휴거 간증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뭐 휴거 간증을 들어봐라, 이게 무슨 의미지? 제가 그 문자를 저한테 보내신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온유하고 또 겸손한 성품을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천안 박권사 간증, 이게 유튜브에 많이 있더라고요. 뭐 번호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 1번을 들어봤는데 그 천안 박권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말투도 참 소박하고, 그런데 이 성경을 정말 잘 아시더라고요. 이것저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잘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 종말론이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 또 요즘에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어떤 그 목회자들의 예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럴듯하게 와닿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15분쯤 되는 타임라인, 이렇게 15분쯤 갔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휴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모 목사님을 나라가 탄압해서 3년 반 동안 감옥에 가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이 모 목사님이에요. 아실 거예요 아마. 93년도 10월 23일에 우리나라가 휴거가 온다고, 그래서 다미선교회라고 아시죠? 그 목사님을 두둔하면서 그분이 휴거의 말씀을 전하는데 탄압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가지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잖아요. 93년 당시에도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또 성경에 근거한 어떤 종말에 대한 해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고 성경 외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이단들의 방법이거든요.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달라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은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뜻과 다른 결론,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단을 따라가다가는 성경적인 결론,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아버지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권세를 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이 좋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으로 베이스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연결을 잘 시키면서 교묘하게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아니 15분 만에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전사님이 나한테 그랬을까?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그 내용을. 그랬더니 그냥 내용만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내용도 중요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전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단들도 이렇게 어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급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여유로웠던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도둑같이 온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 올리실 그 날을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었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3년째 됐는데요. 부흥보다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눈앞에 있는 실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의 마음을 많이 뺏기지,
더 실제적인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안에서 정말 가장 큰 소망이 천국에 들어갈 그날인가? 그 순간을 정말 신부처럼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죄 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로는 안 그렇지만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유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라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그런 내 모습은 아니었을까? 너무나 이 땅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또 단단히 이 땅에 내가 묶여있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정말 매주 돌아오는 또 매일매일 있는 그 예배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가. 내게 맡기신 사명을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었나? 아니면 내가 자유로운 삶을,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이나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주님이 주신 그 사명보다는 그런 것들 위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던가. 더 무서운 건 내 생활에 내 소망 중에 성경으로 시작해서 이단처럼 성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사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일들은 없었던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그 결론이 예수가 아니라 나의 어떤 성장과 나의 어떤 성공으로 가지 않는가. 하여튼 돌아보는 계기가 됐고, 다시 한번 그 재림에 대해서 들으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잠이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님도 사실 지금도 뭐냐면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됐다, 가라 하시면 그때 가는 거지 미리 알고 계획을 세우시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모르는 그날을 천안의 박건사님이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하겠느냐. 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왔다 간증을 하고 요즘에도 인기가 있어요. 베스트셀러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간증에 쉽게 빠져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본고로 믿는다 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현혹됩니다. 천국은 꼭 갔다 와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믿어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가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복된 믿음 가진 자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성경에 기반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계시록의 근거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정의롭고 또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빠져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한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긍휼과 사랑이 빠지고 정죄에 대한 것들, 회개에 대한 것들이 주류를 많이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을 잡는 정죄의 도구로 쓰는 거는요, 회개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좋아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어요. 다미선 교회가 이단이 된 게 뭐냐면 그렇게 확신하던 날에 휴거가 안 일어났거든요. 카메라도 많이 가 있었고 했지만 그날에 그 사람들이 어떠는가 보면 휴거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현장을 다 버렸잖아요. 삶의 의무도 다 내버렸잖아요. 자식이든 부모든 상관없이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거든요. 막 이제 주님 오실 거라고. 과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백성이라면 정말 자기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내어던지는 것이 맞는가? 그렇게라도 나만이라도 구원받는 게 맞는 거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은 분명해요. 그 영생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죠. 그러나 그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것을 버리고 기도만 하게 하는가? 오히려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게 더 시급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이 마지막 부르심, 예수님의 재림, 그 휴거를 앞두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세상을 향해서 분노와 적개심만으로 불타고 계실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하면 이 곧 심판으로 멸망당할 영혼들 때문에 오히려 그 국률한 마음에 이제 때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그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눈물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영혼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종말이 오는 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결코 그렇게 유쾌하게만은 하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은 다가오겠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도 그날에는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애타는 눈물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과 1년이 좀 지났는데 세월호가 넘어졌을 때 배에 남은 어린 생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나라도 살아야지 라고 하고 도망친 선장과 선원들을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탈출하라고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 큰 죄다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심판하려는 이 세상이 이제 엎어지기 바로 전 그 때가 다가오는데 과연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는가? 나만 구원받겠다고 탈출해야 하는가? 그래서 나라도 살면 영생에 들어왔으니까 다행이다. 그렇게 안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한 영혼까지라도 살리기 위해서 물속에 잠겨가는 그 뱃속으로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자기들은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가 가까웠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단지 그때가 언제인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눈치를 잘 봐라 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어느 시점을 잡고 비행기 떠날 시간 다 왔는데 그 비행기 탈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서 애써라 이런 말씀이기보다는요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예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말씀만 있어도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거든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교회는요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지 세상을 등지고 이기적인 구원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또 뭐 전쟁 얘기도 한참 했지만 전쟁이 터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는 성도들보다는 마치 가라앉고 있는 세월호에서 마지막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뱃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일본을 향한 우리의 선교의 그 비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천국에서 상이 크다는 순교자의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을 살려도 불명예스럽게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죽으나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삶이 그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죽어 썩어질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버지 마음으로 정말 그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정말 나의 삶과 신앙에 내 실생활에 그것이 중요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열정이지 내가 언제 구원받을 것인가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런 얄팍한 신앙은 아니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뭐예요? 기회주의는 아니잖아요.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알면서도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결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믿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것이 마지막 그때 그냥 들림받기 위한 어떤 보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지만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옛 고인의 말과 같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따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거나 따로 모여서 그날만 바라보지 않더라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밭을 갈다가 한 사람 부름받고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았고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드리다 올라간 게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밭 갈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밭 갈다가도 주님이 불러 올리시는 거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맷돌 갈다가 콩 좀 갈다가 주님 오시면 믿음 있는 사람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특별한 종교 의식 가운데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언제인지 그때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그것이 밭을 가는 일이건 맷돌질 하는 일이건 때로는 직접적인 신앙생활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상태에서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인 거죠. 그 때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 이단들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유식하게 이것저것 다 해서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날 나는 알지 못해도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 오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인생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때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믿는 자들을 더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들 수 있도록 건강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에 굳건히 믿음의 뿌리를 둔 신앙이 되어서 그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도 담대하게 주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다가 정말 불현듯 주님께서 부르심에 그 음성에 화답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들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